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느 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직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이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폐허 또는 황폐한 땅이라고 불려집니다. 호렙산이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내산, 동일한 장소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장소인데요. 저는 특별히 이 폐허라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젊고 장래가 유망했던 이집트 왕자였지만 지금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모세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도망자의 이 초라한 목동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폐허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텅 비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새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그 음악 중에 하나가,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개똥벌레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개똥벌레였는지 몰랐어요. 이게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나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폐허와 같이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를 보시면요, 그녀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도 죽었고 또 자신이 의지하던 새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잇게 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텅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희망의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인생은 절망밖에 안 남았어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폐허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새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유명합니다.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감정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내가 손을 대는 건 다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자기효능감인데, 이 자존감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참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좀 특별한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배우는 것도 빠르고 무언가 성취하는 경험도 많고
나는 좀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효능감이 많은 사람을요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장 자신만만했던 40대에 어땠나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투철했었고요, 또 민족을 향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불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살인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적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된 뒤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 폐허 같은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텅 빈 폐허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팀 켈러는요,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100배는 더 깊이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텅 빈 폐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당당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자기 효능감, 나는 특별해, 나는 할 수 있어 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셔 라는 당당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쯤에 모세는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타고 있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 관목, 가시덤불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2m 아래에 작은, 키가 작은 이 덤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쭉쭉 뻗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키도 작고요, 또 덤불처럼 쓸데없이 작은 평범한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약하고 작은 식물이죠.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한순간에 타서 사라져 버릴 줄 알았는데 불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불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상징물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와 불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놀랍게도 작은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당당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약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80이 넘어서 이제 나는 쓸데가 없다, 나는 이제 텅 빈 인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요, 불과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한낱 목동으로 살아갈 때 불길같이 모세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고대 셈족 문화에서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바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입니다. 고대 셈족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살던 모세였는데 아무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무는구나 라고 절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하시는 거예요. 낯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은 나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폐허 가운데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또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에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400년 뒤에 너희의 후손들을 억압하는 바로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건져내 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400년이나 지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태산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무겁게 여기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성경 말씀보다 과학을 더 많이 믿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은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그 논문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태산보다 더 무겁고 바다보다 더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있다. 3가지 동사를 연달아서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요. 주님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라오라이티라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하는데요. 라오라이티, 내가 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았다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하면 히브리어에서는 더 강조하고
그런 강조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신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나의 기분을 몰라,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은요, 보고 또 보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듣고 또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외톨이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는데 하나님은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또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올 그때를. 때가 되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듣고 또 들으시며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14년에 제프리 파울이라는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프리 파울은 북한에서 선경을 전해주다가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고문을 당하며 그렇게 억류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요, 이 제프리 파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석방시키기 위하여 언론과 국제 여론을 통해 끊임없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프리 파울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미국 공군 전용기가 평양에 직접 들어가서 그를 태우고 미국 고국으로 태우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그 국민을 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 걸까? 왜 이 죄로부터 변화되지가 않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폐허처럼 텅 비게 되는 것일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처럼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토명을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베야타 레카, 지금 어서 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긴박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면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아타 레카, 이제 가라, 직장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학교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폐허처럼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보시며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이 또 신음을 하며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자신만만할 때는 실수합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폐허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듣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 텅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채우시며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곤비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최선으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한국교회도, 우리 길신교회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셨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어린 양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실패감과 좌절감과 아버지 하나님 초라해진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너덜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이 가득한 세상,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의 최선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들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또 가정생활 속에, 인간관계 속에, 한국교회의, 길신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남전도회 어디 있으세요? 한번 일어나 주실래? 축복하겠습니다. 디모데 남전도회 앞뒤 좌우에 보시고 먼저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뒤에서 계신 우리 디모데 전도회를 향해서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앉으시고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람만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대각선에 있는 분도 보시고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정 정도 딸 한 2달 전에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새가족 수료하고 임미정 성도님은 29역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진희 청년은 청년부로 구역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는 새가족 교육 5주를 마쳐야만 구역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첫 주에 한다고 해서 바로 구역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수료해야만 구역 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 교회에서 낯선 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낯선 얼굴들 보이시면 먼저 좀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본체만체 하고 또 끼리끼리만 이렇게 뭉치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을 잘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 전도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또 구역에 연결될 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행사 치레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을 지나가면서 볼 때도 먼저 손잡아 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 다 영적 부모들이니까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요즘 자녀들 키운다고 힘들지 얘기라도 한마디 건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경로관광이 5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20분에 여기 남도전기 앞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적어도 반드시 의사표현을 해주셔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디모데 남전도회가 오늘 오후에도 특송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또 금요 영성 집회 특송이네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석 집사님이 지난번에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서 폐물이 차는 시술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발이 돼서 폐물이 또 차고 또 차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항암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항암도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도 입으로 넘길 수 없어서 지금 허리 쪽을 뚫어가지고 지금 음식물을 주입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음식물을 넣는 걸 지금 시도는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래저래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12분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을 두신 분 중에 12분이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고 전도회 식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구역 식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전도회 식구들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에 보이는 분만 챙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요즘 간병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도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던데 간병하다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간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개인과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뉴스, 간병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앞서간 일본은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이 간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개인 본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데 위에서 서로 함께 기도로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자신만만하던 그 모세가 자신 없게 된 그 연약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